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의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앞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예배와 봉사에 헌신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갸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을 나열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당했던 사역을 조명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사역의 증거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와 봉사에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단지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성경과 헌신이 기억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신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각자 받은 은사와 사명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역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록은 그리고 세상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그리고 당신의 헌신과 섬김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은 예배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연합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들 사역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영적 연합을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헌신적인 섬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모든 봉사를 담당하며 제사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인도하며 공동체의 영적 중심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단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드리는 연합된 찬양과 헌신입니다.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자 역할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헌신한 모습은 공동체에 큰 위로를 줍니다. 이들이 기록된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예배와 봉사를 헌신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을 회복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약속의 성취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큰 사랑을 이기지 못하심을 드러내는 형언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모든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죄와 형벌에 대한 폭로이며 동시에 자기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약속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하루 묵상을 통해서 실천할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드림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묵상하십시오. 분열과 다툼이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몸을 헐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피와 몸을 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하나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